스웨덴의 발명가이며 노벨상의 창설자이신 알프레드 노벨에 대해서 아시죠? 이 노벨은 고형 폭약을 완성하여 소위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노벨이 노년이 되었던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조간신문 일면에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부 타이틀로 보니까 알프레드 노벨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가 죽다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사는 프랑스의 한 기자가 똑같은 노벨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죠. 동명이인의 죽음을 보고 노벨이 죽은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보도한 기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노벨은 이 기사를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평가할까 생각했는데 이 평가가 이미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부르겠구나 생각해서 이때부터 노벨이 자신의 남은 여생을 다르게 살기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은 자신의 삶을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로 마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그 재산을 다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했고, 그가 죽은 후 5년 차인 1901년부터 평화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노벨상 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죽으면 어떤 평가를 받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가족은 물론 내 주변의 지인들이 나를 과연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까? 혹은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까? 그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겪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던데, 최근에 야당의 그 대표가 된 이준석 씨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36살인 젊은 사람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한참 어리잖아요. 아들뻘까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는 것이 소위 말하면 시덥지 않았어요. 시원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나와서 대담을 하고 또 하는 그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걸 보니까 저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최근에는 제가 어느 그 앵커와 그 대담하는 브리핑을 한 상당 시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 왜 저런 말을 하면 표를 잃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어요. 들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 뭐냐? 청년 한 사람을 청년 어떤 비서관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네들 청년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청년을 정작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을 위하려면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어떤 그 특수한 자리에 직책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청년들에게 그런 똑같은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성가족부의 이야기도 뭐라고 하냐면, 여성가족부가 여성이 국민의 절반이고 모든 사람이 여성들에게 다 그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배려해 줘야 되는데, 여성가족부 하나 만들어 놨다 그러니 우리가 여성을 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을 못 오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그 말이. 우리는 너한테 얼마 줬으니까 내가 너 인심 썼다라고 생각하는 짓을 많이 하잖아요. 정부가 왜 대한민국의 여성의 전체를 일부의 부서로 국한해서만
대우하냐. 이건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폐지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후를 딱 잘라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 정신 나갔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참 제가 직접 그 대담을 들은 사람으로서는 저 사람들은 그냥 앞뒤 잘라내고 이야기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앞뒤 잘라요. 그러죠? 강기수 목사, 아이고 저기 저 사람 저기 뭐 작은 교회 목사 별 볼 일 없는 목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좀 누구 특정인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 결과가 뭐야? 지금 어떤 집에서 살아? 어떤 차 굴리지? 지금 직위가 뭐야? 이런 가지고 그가 살아온 거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잘라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적 평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그 평가보다 더 소중한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평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마라톤 레이스, 인생 나그네 길을 레이스를 하다가 마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기준보다는 세상적인 평가,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해놓은 어떤 포장된 평가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가는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하셨을까? 서머나 교회는 정리하면, 거두절미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러면 칭찬만 받은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당시의 세상에서의 평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어떨까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요, 예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의 칭찬이요, 책망과 그런 칭찬과 책망이 반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7개의 교회 중에서 2교회는 칭찬만, 2교회는 책망만,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인데 그 중에 오늘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만 받은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서머나라는 동네는 이 소아시아라는 지역이 지금의 터키의 서부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근데 서부의 지역에 해당하는데 지금도 터키의 서쪽 항구의 약간 남쪽으로 치운 서중부 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가 이즈밀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 이즈밀이 성경의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의 북쪽으로 80km 지점에 서머나가 있고 그 위에 뭐 예를 들어서 두아디라, 버가모 이렇게 그다음에 뭐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유턴하는 식으로 그 지도를 그려보면 이 7교회 교회가 여기 다 모여 있는데 그 거리상으로는 이렇게 몇십 킬로씩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 이 서머나는 교회 역사가인 요세푸스, 교회사라는 책을 쓰신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이 서머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데 서머나가 향료 그 자체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머나는 당시 크고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였고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충성한 도시였고 종교적으로는 이방의 신전들이 많았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이런 도시와는 상대적으로 어떤 교회였는가? 당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에 3년간 머물게 돼요. 그게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인데 바울이 햇수로 3년이죠.
그리고 정확히 2년 3개월 동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복음 전도하는 일을 했는데, 바울이 주변에 또 복음을 전했기도 했지만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는데, 당시 골로새나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나 서머나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이 그 당시에 세워진 교회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세운 것 같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가? 오늘 앞서서 거론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 등장하는 7개 교회는 칭찬과 책망 혹은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그런 교회인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 2장 9절에 근거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네가 뭐 어떤 부예요? 부요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도시가 어떻게 했어요? 부자 동네였단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됐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유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부자 교회였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역으로 여기 앞서 뭐라고 제공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사실은 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 가난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네가 진짜 부자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칭찬이 어떻게 보면 억지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칭찬을 하셨는가?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사중고 가운데에서도 면류관을 받는 신앙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중고라는 역경 중에서 예수님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도대체 어떤 사중고가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교회이지만 동시에 4가지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가지 고통, 어떤 사람은 2중고, 3중고를 겪고 4중고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4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앞서 우리가 2장 9절에 봤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알거니와.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종종 사용됐는데, 특히 바울의 편지에 보면 환난은 이게 뭐냐면은 엄청난 도리깨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두 곡식의 입장에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도, 과일의 열매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곡식을 탈고 갈 때 도리깨질을 하면 곡식이 타닥타닥 떨어질 때 그 곡식을 당하는 입장이 환난이에요, 이 들립시스가. 그 다음에 포도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는 포도 틀에다 놓고 장화를 신고 가서 밟아버려요. 그래서 맨발로 밟죠. 사실은 얼마나 밟으면 즙이 나오죠. 그때 포도주가 터지는 상황이 환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용어로 사용하면 이 환난은 뭐냐면 외부적인 핍박을 받은 상태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당시는 서기 90에서 100년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여 년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70여 년, 70년이 최소한 흐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당시 이 초대교회는 어떤 핍박들이 있었는가?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분 64, 5년경에 네로의 강한 핍박이 있어가지고 막 로마의 대화제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잡아들이는 게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의 박해 중에 한 부분인데, 네로 이전에도 갈리길라 때 박해가 있었고 그 계속된 박해가 지속되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박해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간략하게 보면 이 로마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했냐면, 기독교인들의 성만찬을 일종의 오해했다고 보면 뭐라고 했느냐, 성만찬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건 피입니다 이러니까 저놈들이 몸과 피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애들 없어지면 잡아다가 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야만 식인종으로 보고 박해를 했어요. 또 형제자매, 만나면 형제자매예요. 형제님 자매님, 저것들이 족부도 없는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근진상간하면서 함부로는 부도덕한 집단이다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다 보면 불신자와 분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하고도 같이 친밀한 교제가 안 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니 보니까 저놈들은 뭐야? 가정 뭐야? 파괴자라 이렇게 불려졌어요. 또 당시의 우상들은 어떻게 했으면 전부 다 형상에서 나무든 돌이든 맞아요. 주물로 된 형상이 있었는데 교회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무신론자야. 사실은 뭐 믿는다 하더만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자다 하고 신이 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또 보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했잖아요. 황제가 자기를 하기 위해서. 특히 요한계시록으로 쓰여졌을 때는 도미티안 황제의 강력한 핍박이 있었을 때거든요. 황제 여러분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사도 요한이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반모라는 에베소의 건너편에 돌섬에 가 있어. 반모가 돌섬인데 거기에서 유배돼 가지고 채석강에 돌 깎고 있는 심세였단 말이에요. 뭐 왜 돌을 깎아요? 대리석을 깎고 날랐는데 그 대리석을 에베소로 이동해 가지고 뭘 지었어요? 황제 신전을 짓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황제 신전을 짓는데 황제를 거부하지. 우리는 하나님만 믿잖아요. 유일신이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반역자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반역자로 규정해서 십자가 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뭘로 심판해요? 불로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저놈들은 불로 심판하니까 불나면 누가 불질른 거야? 이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화자로 해서 그 핍박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냥 이야기로. 일본 놈들이 역짓기를 잘 하잖아요. 이것저것 엮어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소위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당시 서머나 교회는 그러면 어떤 핍박이 있었는가? 이런 포괄적인 핍박 말고 당시에 보면 서머나 도시가 에베소나 버가모 이런 도시와 함께 당시 소아시아의 제1도시가 되기 위해서 경쟁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로 인정을 받아야 돼?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적극 어떻게 친로마 정책을 시행한 도시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황제의 신상을 제일 먼저 많이 갖다 놓고, 그리고 로마의 그 실제 서머나의 제 역사를 보니까 로마 황제의 흉상이 찍혀 있는 화폐를 조주하는 최초의 도시였어요. 이게. 우리가 말이지 황제 돈을 찍는 도시야 인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도시적인 어떤 세속적인 패턴과는 다르게 서머나 교회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도시가 잘 사는 동네인데 교회는 가난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말이죠, 굳이 이건 억지 비유인 것 같지만 이 서울시에 잘 나가는 동네 우리 넓은 돌께는 뭐 초라하지 않아요? 서머나 교회가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모든 게 어디가 시작과 끝이 알파 오메가란 말입니다. 이 말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처음과 마침이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편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당시 여러분 보시면 이 핍박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서머나 교회의 뒤에서 이제 그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인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폴리갑을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하고도 잊어버려가지고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면서 하도 안 잊어버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야, 담배갑으로 일단 생각해. 그랬더니 폴리갑 하면 담배갑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안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희한하게 적용을 해서 미안하지만 폴리갑이 이런 분인데, 이분이 서기에 86세를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156년에 죽었으니까 역산을 해서 빼보면 69년에서 156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86세를 사셨는데 만 86년 사셨는데 당시 서머나의 총독이 회유를 했어요. 야, 너가 기독교를 포기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배려해 주신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어찌게 배반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놈들 갖다가
저놈 잡아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했는데 그 잡아 죽이도록 선동질, 충동질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제가 이제 뒤에 유대인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였냐면 그날 죽은 날이 안식일 날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장작대문을 잘라다가 장작대문을 놓고 거위에 폴리갑 올려놓고 불태워 죽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어때요? 외부형적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내가 내 궁핍함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궁핍이라는 것은 가난함이라 말입니다. 경제적인 궁핍인데 이 궁핍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더 주사해 보니까 당시 궁핍이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고 뭐냐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약탈을 해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탈로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지경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궁핍함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돈 없으면 깔봅니다. 돈 있으면 대우받고 돈 없으면 깔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깔보지 않도록 무시당하지 않기로 제가 깔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상적인 표현인지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명품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명품집에 살고 명품차를 사고 명품백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그렇게 한다면 명문대를 다니고 뭐 이런 식의 사람이 그렇게 해야만 세상으로부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약탈까지 당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세 번째 고난은 뭐냐? 자, 9절을 한번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라.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뭐요? 사탄의 회당이다. 앞서 유대인들 제가 폴리갑을 죽일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직접 안식일 날을 움직이지도 않아. 그런데 폴리갑을 죽이기 위해서 안식일 날 그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자기네들 그걸 가져가 나무에다가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대인들의 실상을 제가 이렇게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보니까 당시 그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의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디아스포라잖아요. 소위 떠들이 해외 유대인들이라 말입니다. 해외 동포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정도였냐면 당시 사회에서 유력가들이었어요. 그래서 1만 대련이온을 서머나시에 헌납할 정도 돈이 많았대요. 요즘도 유대인들 미국 경제로 주물럭거리는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시 잘못된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찾아와가지고 이걸 왜곡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탄의 왜 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뭐냐면 교회 내 교회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요즘 뭐 신전을 비롯해서 안상홍 정인 이런 이단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심각한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앞서 폴리갑을 허용시키는 데도 앞장서서 했던.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또 교회의 진리를 왜곡하면서 핍박하는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뭐라고? 사탄의 사탄의 무리라 말입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앞선 세 가지의 이 고난이 현실적 고난이라면 네 번째 고난은 어떻게 보면 미래적 고난이에요. 자, 보세요.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몇 사람을, 다는 아니고 일부를, 그러니까 옥에 가둔단 말입니다. 감옥에 가두는 거죠. 강력한 핍박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0일 동안 환난이다. 이 10일 동안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어떤 사람 긴 기간, 짧은 기간이 있는데 뭐 어떤 학자들 많은 견해가 짧은 기간으로 참을 만한 기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는데 인내할 수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견딜 수 있는 기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역사 보면 예수님 이후 300년 동안 300년 동안 대박해가 있어요.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뭐라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너희가 장차 고난을 받을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화면에 띄우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시험 당할 적에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 10장에 보면.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동에 우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케 하시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육신적인 손해요, 돈의 손해요, 어떤 면에서 사회적인 어떤 비난 이런 조소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재 당하는 세 가지의 고난, 그리고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이런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 현재도 어려운데 미래 끝까지 말이지 고난이 있다니 왜 예수 믿을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의 당신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잘 되나, 예수님 형통한다, 예수님 건강하다, 예수님 믿으면 뭐 대학도 들어가고 뭐 길도 열리고 다 그러나 이런 것에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 이렇게 하니까 핍박당한다 이러니까. 예전에 뭐 강문호 목사님 그 기독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아들 태어나면은 녹음기를 틀어서 들려줬다가 그러잖아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녹음기를 틀면 목사 너 뭐 될래? 그러니까 하도 목사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가 나 목사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제 목적이 됐다 그랬더니 이놈이 한 5살 6살쯤 되니까 유치원 좀 다니는 나이쯤 되니까 너 뭐 될래? 그러니까 나 목사 안 돼 그러더래. 왜 그러냐? 그분 말로는 자기 팬티를 갈아입을 팬티가 없었다는 거야. 힘들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런 것을 보고 자라니까 아이가 목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목사는 안 되고 싶은데 부흥사는 되고 싶어 그러더래요. 부흥사는 대접을 잘 받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인간이 다 그래. 목사인 저한테 물어보세요.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면은 먹을래? 이거 맛없는 거 먹으려면 내 좋은 거 먹는다 그러지. 야 호텔 뷔페에 가서 밥을 먹을래? 여기 동네집에 그냥 가가지고 사람 말이야 짜장면 안 그러면 내가 아무리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호텔 뷔페 가서 먹지. 인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현재의 고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내 사중고를 겪는다니 이거 어떤 일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어떻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도전에서 우리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문학 교회가 당했던 4가지 고난, 그리고 또 당할 것까지 포함된 이 4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혹자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로 생각했는데 이런 고난이냐 그렇게 하니까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나 움츠러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앞서 제가 2장 8절 거론했었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서문학 교회 사역의 변제라 처음이며 뭐요? 마지막. 시작과 끝이 알파 오메가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요. 죽은 것은 인생의 절망이에요. 그래서 살아는 것은 소망이에요. 오직 삶의 희망과 소망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말 믿습니까?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시요 모든 만왕의 왕이요 절대주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부요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동시에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고비까지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 그런 참고 견디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뭐요? 둘째 사망. 마지막 날 심판 때 당하는 사망이 둘째 사망이잖아요. 최후의 심판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2장 10절과 또 11절 거듭거듭 예수님의 약속을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요 둘째 사망을 받지 않아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부자인 거예요. 세상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제 후배 목사, 제가 잠깐 언급도 했지만 금요일 날 후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제가 좀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좀 잠시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형님은 반드시 하나님 복을 받는 목사야. 그래 이야기를 해요. 형님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왜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후배의 말에 제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더라고. 그런데 사람의 말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평가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평가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길들이 열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절대 주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마지막 날 심판주의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갈라놓으시는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오늘 지금 바라고 간구하며 소원하는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당시 서머나 도시는 로마 제국에 돈을 갖다 바치며 압다토 황제 신전을 짓고 황제의 충성함으로 인생길이 열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안정이, 군사력이, 현실의 어떤 경제력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의 통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가진 것도 빼앗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핍박을 받는 소위 동네북 신세였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핍박도 예견되는 불투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약속을 보면 그는 진정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심판날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내 가슴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어서 이 험한 세상 도전의 실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 말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한 내용을 제가 소개한 바 있었죠. 그 설교 현상에 많은 사람이 긴 설교했는데 윈스턴 처칠은 그냥 이 말만 했다 그러잖아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힘들어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힘들어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채우시는 은혜와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